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7월 7일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꽤 긴 시간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가만히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그 시점부터 시작된 도피의 생활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거의 15년 가까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사울의 집안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유다 지파는 다윗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는 않았고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데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후에 베냐민 사람 세바가 북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해서 또 다른 내전도 있었죠.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딱 이곳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오늘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기가 참 난해합니다. 방금 앞에서 나눈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미 사울을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힌 돌이라면 다윗은 굴러온 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윗의 반목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시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사람들의 칭송에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총애를 받던 다윗이 슬슬 견제를 받기 시작하던 무렵
정치적인 위협을 당하던 시기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오늘도 그에게서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7편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태움을 3년 동안 견뎌내던 한 간호사가 세상을 등진 슬픈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는 선배에게 매일같이 인사하며 관계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열심히 버텨냈지만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이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건 학대입니다. 다윗은 구시에게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구시의 사람들은 마치 사자 같아서 조그마한 흠만 생겨도 다윗을 물어뜯을 듯이 괴롭혀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시편 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면 또 나의 대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다윗이 말하는 벌은 이런 벌입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와서 원수는 저 구시를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 구시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서 나를 죽이고 내 명예를 땅바닥에 굴리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재판정에 자신과 원수를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그의 삶에서 당장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악인을 재판정에 소환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7편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낱낱이 살피셔서 악인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내가 태움을 통해서 배웠다고 해서 나의 후임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악을 보고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은 나는 과연 악에서 먼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12절과 13절에는 칼을 갈고 활을 당기고 살인도구, 그러니까 불화살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누가 그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무기를 만드는 이가 악인이라면 그는 15절에서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질 것이고 16절에서 자기가 준비한 재앙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처럼요. 누가 그 무기들을 만들고 있든지 결론은 동일합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고백한 다윗은 2절에서 자신을 당장 찢을 듯 달려드는 악인들의 악에서 잠시 벗어나 의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고민 끝에 악인들의 악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채용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 반드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는 맙시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악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겁니다. 누군가 우리의 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명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